네, 오늘 새 시대, 새 세대 시리즈 네 번째 시간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구글에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서치를 해봤는데 그 결과를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트라우마란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외상이다. 네,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옛적부터 내려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 라는 속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에게도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물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배운다고 이제 겨우 잠수를 배우고 이제 물속에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데 함께 갔던 직구준 제 친구 한 명이 제가 이제 숨이 차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직전에 저를 덮친 거예요. 본인은 장난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껴봤죠.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 고통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영장을 가나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목 이상만 잠기면 그러한 그 트라우마가 저를 엄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어깨 때문에 MRI 검사를 받으러 가서 저에게는 폐쇄 공포증이라는 트라우마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만 가면 갇혀있는 느낌이 나면 식은땀이 뻘뻘 나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참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시절에 경험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청소년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유독히 저를 무서워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뭐 혼을 내거나 뭐 권면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친절하게 다가가려고 했고 평범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항상 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저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생각이 있는가 보다 할 오해를 할 정도로 좀 이상한 것을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함께 만나자 했죠. 함께 대화해보자.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서 알게 된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을 보거나 저의 언행 심사를 보게 되면 자기의 그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저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떨게 되고 무서운 공포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난 내 생겨먹은 얼굴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라는 질문도 했었어요. 근데 참 언행심사까지 비의도적이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상대방의 트라우마를 그런 가시를 연약함을 건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사실 관계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가장 쉬운 것이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양면성이 존재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나의 연약함에서 나도 모르게 받은 그 상처에서 만들어낸 가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까이 간다고 하지만 서로 찔리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트라우마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 특별히 어떤 사람 앞에 서면 나도 모르는 나의 트라우마, 공포, 어떤 두려움, 그런 긴장하는 것들이 생기진 않는가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소그룹, 우리 스태프인 모임으로 모였을 때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나눠봐 주시고
그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경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또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진단해 보고 우리가 픽스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의 본문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트라우마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적어도 한 가지는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 40년 전에 겪었던 큰 아픔과 상처라고 할 수 있겠죠. 일찌감치 그가 잘 따랐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12명 사람 중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그는 12명 중에 10명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했던 그런 10명의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 동안을 피해자로 광야에 유리 생활을 했어야 됐던 그런 아픔이 있었겠죠.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지나친 박용수 목사의 과다 해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데요. 바로 그 설교자의 역할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그 당시의 문화와 그런 정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현 시대, 오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만나게 하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논리적이거나 이렇게 철학적인 설교자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요즘 시대 키워드인 갬성, 여러분 아시죠? 갬성 설교자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트라우마가 있고 가시가 있고 연약함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를 돌보고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66권 가운데 빼곡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안의 트라우마를 정복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겠어요?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내 안에 혹은 너의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정복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트라우마를 정복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힘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여호수아는요, 이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면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이 가시에 대한 문제, 이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여호수아는 회피하지 않았고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대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탐이라는 이 단어가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각해 본다면 정탐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적극적인 자세예요.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그 광야 1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건이 정탐이라는 그 사건으로 발생한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정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선택해서 시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해결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돌격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보전입니다.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을수록 유리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미 이길 게임이었지만
그는 그가 해야 했던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게임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트라우마였던 정탐하는 일을 감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여호수아라고 해도 왜 우리와 같은 트라우마 앞에서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트라우마를 정탐하는 일을 대면하고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을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깝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함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어떤 약속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곳마다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그 꿈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함까지 가게 되죠. 여호수아의 사명은 약속을 믿었다고 해서 게으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 정탐이란 일은 실패가 있고 또 실패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실천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왜 직접 가지 않고 그런 두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여호수아는 회피한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90세 노인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는 고민했겠죠. 지혜롭게 처신했겠죠. 그에게는 기동력에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뽑았을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뽑았겠습니까?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기도하며 뽑았을까요? 그는 그 열심을 한 사람입니다. 또 그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그 기다리는 내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번의 이 일로 인해서 이 광야 2세들이, 나와 함께하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가나안 땅을 또 밟지 못한다면 하고 하는 그런 공포가 그를 억누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롭게 두 명의 정탐꾼을 선택하고 보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 늘 반복되던 문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병들게 했던 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자세는 바로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그 정복해야 되는 그 트라우마 앞에서 그는 결정을 하고 나가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업출지 식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아들 창성이 지금 12살인데요 편식을 해요. 근데 좀 편식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제 아이에게는 아픈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맛에 대한 혀의 민감성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잘 먹지는 못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사실 계란도 잘 먹었는데 계란을 아예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 얼마 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아이가 계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 둘째 그 여동생의 남편인 우리 민우 형제가 한 번은 또 음식을 놓고 투정하고 와이닝하는 제 아들 창성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데려가더니 이야기를 한참 나누는 거예요. 저는 혹시 편식한다고 우리 그 민우 형제가 또 혼내는 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그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오더니 제 아들이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속으로 민우 너 좀 이따 봐라. 너도 눈물 흘릴 줄 알아. 사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에 제 와이프가 계란을 먹어보라 했어요. 계란을 먹는 그 아침이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그 계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이 바로 민우와 제 장성이가 대화했던 그 대화 속에 있어요. 제 민우 형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에게 암이 있다. 그런데 그 암이 왜 생기는지 아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놀랬겠죠.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성아, 너도 밥 많이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엄마가 해주시는 거 많이 먹어야 돼.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엄마가 스트레스 생기지 않을까? 스트레스 생기면 어떻게 될까? 장성이가 이제 캔서 하겠죠. 네, 많이 먹어라. 그때부터 제 아이가 공포인지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반, 공포 반 때문에 계란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공포 때문이 아니라 제 아들 창성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트라우마, 음식을 먹지 못하는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업철치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피해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고작 10명의 불신 때문에 그 당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막에 생명을 묻어했던 그 끔찍한 사건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새로운 자녀들, 광야 2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었죠. 우리 여호수아는 그 2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관계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또 모세가 예언했던 땅이었고 이 2세들이 정착하고 살아야 할 관계가 중요한 새로운 시대 앞에 있었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배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기초가 세워져야 할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땅으로 우리 광야 2세들을 인도해야 할 사랑과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힘이 그 여호수아를 가로막고 있는 트라우마를 대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끝난 그 드라마 우리 사이코지만 괜찮아,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드라마의 그 첫째 형으로 등장하는 상태라는 사람은 자폐아였죠. 엄마를 무참히 살해했던 사이코의 그 나비 브로치, 그 나비 모양으로 생긴 브로치를 본 후로 그의 인생 내내 상상 속에 현실 속에 그 나비가 나타날 때마다 그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태라는 첫째 형의 동생이 있었죠. 그 동생 이름은 강태였습니다. 강태는 그 첫째 형의 나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자폐 형을 평생 보살피고 살아야 할 참 평범하고 착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또 거기에 여주인공인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네. 극에서는 문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또 그분은 그 두 아들들의 엄마를 죽인 사이코 엄마로부터 또 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로 이 세 사람이 그 트라우마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오지왕이라는 원장이 그 병원의 벽화에 나비를 그리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상태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 그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비가 고대 그리스어로 푸시케라는 겁니다. 그 언어의 뜻이 치유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나쁜 나비보다 좋은 나비들이 더 많다고.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형 상태가, 그 자폐아 상태가 나비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된 힘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선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평생토록 자신을 위해서 따라다녀야 했던 그 동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결국 이 드라마는 이 세 사람이 모두 캠핑카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해피엔딩을 마치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의 힘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트라우마와 약점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죠. 저와 업칠치에도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창의적인 사역을 도전하고 성취하는 일은 여전히 저에게 흥미롭고 저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는 엄청난 갈등과 사연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또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안에서의 있던 갈등이 저에게는 어쩌면 그런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우리 업처치가 시동을 걸어보니까 이상하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사로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존재가 보이기 전에 문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지범 목사님에게 제가 상담을 했죠. 목사님, 정말 이 길 가야 됩니까? 정말 이 고생 왜 사서야 됩니까? 목사님께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이러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문보종기를 외치기 시작하면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떻게 흘러가나 보세요. 문제가 드러나야 그 문제보다 더 귀한 존재의 귀함이 더 느껴져요.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이 꽤 길 거예요. 문제가 드러날 때 속으로 예스를 외치세요. 그 카톡을 볼 때 참 얄미웠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저는 그 목사님의 조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당장 드러나는 문제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정밀 진단을 MRI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검사의 목적은 치유와 회복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MRI로 새 시대를 향해 새로운 관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업처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진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아픔, 비극,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심 순례자 여러분, 새 시대, 뉴 노멀, 우리 가나안 땅은 정착의 시대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죠. 정착의 시대에는 드디어 관계가 더 중요한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더 사랑하고 문제보다 존재를 귀중히 여기며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준비하기에 앞서 우리의 관계성을 정밀 진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의 작업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관계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아프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있었던 트라우마들이 서로 갈등하며 빚는 문제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업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깨진 마음, 깨어진 관계들을 접붙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비드-19, 이 코비드-19은 우리를 언택, 비대면의 사회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정체성 공동체, 주님의 한 몸된 이 교회가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상황마다 우리를 그 트라우마를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죄책감, 과거에 대한 실패, 상처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지 맙시다. 사단은 그저 물만 먹으면 힘이 빠지는 종이 인형과 같습니다. 사단의 모습을 한 종이 인형일 뿐입니다.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결코 멈춰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그의 정죄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사단의 머리는 으깨졌음을 믿으십니까? 꼬리만 남았을 뿐이죠. 우리는 꼬리를 보고 놀라는 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트라우마를,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신뢰하는 trust. A trust conquers trauma.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약속,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에 우리 다윗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었죠.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내 희망을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난 속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함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에 희망을 건 다윗은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 업처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 비전 앞에 지금 당면하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새로운 꿈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고민 속에 있는 자들이 있지만 그 신음을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인생을, 내 희망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요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새 시대, 새 비전 안으로 요단강을 건너 담대히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업처치, 우리 도심 순례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것을 외칩시다. 문제보다 존재, 그리고 상황보다 약속을 외칩시다. 다시 한번, 문제보다 존재를,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 가슴 앞에 새기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속에 있었던 가시들의 문제를 꺼내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가시, 트라우마, 연약함, 그것을 보기보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봅시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내 문제도 보지 말고 상대방의 문제도 보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가시에 찔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찬양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리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